나를 다시 빚어 가시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는 그래도 변했는데 유다는 안 변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데 부단히 나를 깨부수고 새롭게 만들고 또 부수고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너무 적절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이 열왕기서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점이에요. 자, 열왕기서 이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이거 가지고 참 말 많이 했고 지면도 많이 썼는데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지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 여기에 싫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뭐 시시껍절한 이야기를 여기 열왕기서에 제일 서두에 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서두를 딱 읽고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데인데 읽는 순간 이게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완벽한 내러티브예요. 완벽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껍데기만 읽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 내러티브 속에 열왕기서가 하려고 하는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 버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늙었으니까 다윗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런데 신하들은 다윗이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만 해주면 다윗은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을 신하들이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하들은요 다윗하고 1, 2년 산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다윗하고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그런 모습, 나이도 많고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던 다윗을 보면서 번뜩 왜 여자를 생각했냐는 것이죠. 왜 여자를 생각했냐는 것이죠. 왜 젊은 여자 구해주면 이 다윗이 소생아리라고 생각했냐는 것이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다른 방법, 우리 같은 보약을 지어준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번쩍 그 생각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 하고 왕하고 의논도 안 했어. 의논도 안 하고 이스라엘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했어요. 여기 아리따운 동료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요. 아리따운 동료. 4절에 동료는 아주 아름다운 아리따운 자더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름답다는 수식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심히 아름답다는 이 표현 이것은 다른 어떤 여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라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따뜻하다는 말도 사실은 그 따뜻하다는 말 외에도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왕의 품에 눕다는 표현도 히브리적으로는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모순이 있잖아요. 왕이 늙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근데 신하들은 젊고 예쁜 여자 넣어주면 이 다윗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한 것이 모순이야. 1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해놓고 2절서부터는 희망이 있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처방을 내린 것이고,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4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1절에서 4절. 4절 마지막 절이에요. 4절 마지막 절.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왜 중요해요? 신하들은 그 아비삭을 얻어서 다윗에게 넣어줄 때는 반드시 동침을 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정치선상에 나오리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만약 기대하지 않았다면 동침하지 않았단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하들이 생각한 거하고 빗나갔다고 말이에요. 예, 신하들은 다윗을 뭐 40-50년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빗나갔더라는 거예요. 신하들의 기대와 빗나갔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빗나갔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갈 때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성경의 연대는 특별히 그 유대 나라의 그 연대는 솔로몬 이전에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연대를 측정할 때 솔로몬으로부터 측정하지 솔로몬 이전을 측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대라는 게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이 저자들이 뭔가 맞춰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울왕이 40년 통치했죠. 다윗이 40년 통치했죠. 또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죠. 어쩜 그렇게 세 왕이 똑같이 40년을 통치하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맞춘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다는데 이 다윗 40년이 헤브론에서부터 계산한 거냐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산한 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40년이라고 하면 것과 헤브론에서 만약 40년이라면 거기서 7년을 빼야 돼요. 그러면 결국 70세라고 하는데 그게 63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만에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이 내러티브 그 저술가들이 우리 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건 연대적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이니까 적어도 다윗은 60대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왕이 더불어 동침했지 않았다는 말에 이 저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는 거죠. 했든 안 했든. 예.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냐는 거죠. 이게 열왕기서의 핵심이야.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8절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이게 이제 열왕기서가 다윗을 평가하는 말씀이거든요. 명령 지켰고 올바르게 행동했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여기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다는 말, 이게 열왕기서에 굉장히 강조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근데 다윗은 온전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온전하냐 안 하냐 이거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온전하게 사랑하냐 뭐 95% 사랑하냐 근데 이 사랑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95%는 대단히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전해야지 100% 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신앙을 이야기해요. 아, 저분 하나님 참 사랑해. 예, 근데 몇 프로나 사랑해? 한 80%는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한 60% 사랑하는데 나보다 20% 더 하지. 예,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랑받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온전했다. 이게 이제 이 열왕기의 표현인데 열왕기 15장 5절에 가서는 다윗을 또 평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인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했단 말이에요. 온전해. 근데 단 except 예? 단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근데 열왕기서는 밧세바라고 안 해요. 예, 말 한마디도 밧세바라 말 안 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거 하나만 빼놓으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 자, 그런데 이 왕상 15장 5절하고 열왕기상 1장 4절과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연결. 다윗의 약점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아의 이 다윗의 평생의 약점은 이성 문제였다 이거. 여자. 우리가 그런 말하죠. 죄송해요. 그냥 통나무에다가 치마만 입혀놔도 그냥 좋아하는 남자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이 그 여자들을 대한 면목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윗은 성에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제 폭발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을지 몰라도 왜 다윗이 그렇게 되냐. 다른 건 온전한데 그 점 하나만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냐. 우리가 심리적인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다윗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 받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나 형제들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생 다윗은 고독하게 살았어요. 어려서 양치는 그 어린 놈이 양하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자라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혼자 또 도망다니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심리 속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런 욕구는 대부분 성으로 폭발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을 쓰면서 폭발해요. 그 낭비벽 있는 사람들 있죠. 뭐 물건만 보면 막 사들이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심리적인 안정이 없거나 욕구가 불만한 사람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밥 많이 먹고 살찌는 사람. 예.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내가 불러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아버지가 굉장히 그리운 때라고. 근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욕구 불만. 근데 다윗은 그것이 이성으로 표현이 된데, 그러면 이 1절에 4절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다른 거 다 이겼는데 성적인 욕망만은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산 사람인데 마지막 그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라버렸다. 그러면 열왕기서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이거 외에는 완전하라 그랬는데 except 그것조차도 마지막에 다윗은 제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서에서 샘플로 내놓을 수 있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완전했다. 그 이야기. 예.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사관에 의해서 봐도 다윗은 완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본받아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번 할까? 내가 그런 생각, 그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한 가지씩은 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든지 이성 문제든지 또 권위 문제든지 자리 지위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들도 끈 하나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 지금 우리가.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든. 결국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괜히 목사가 성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만지작 이거 언제 설교를 한번 어떻게 할까 만지작거리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용기를 내서 한번 할까. 예. 근데 거기도 썼지만은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속에 두 가지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왕이 강조가 돼요. 왕. 그 당시에 왕은 독재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비삭이라는 애는 아무런 선택의 권한이 없어. 마치 사자한테 걸린 그냥 도끼 새끼처럼. 이건 왕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 여자아이가. 이런 절대 권력자와 뭐라고 그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관계. 예. 그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잘라냈다는 건 다윗의 강한 절대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 아니했다. 이건 강한 부정. 의도적으로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약점을 잘라내고 온전한 왕으로 나왔다, 서 있다, 이런 이야기. 그 왕상 15장 5절에 새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아의 사건만 제외하고 다윗은 약점을 보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약점 오직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아비삭의 문제가 이제 끝나고 아도니아로 넘어가요. 근데 이 아도니아의 그 혁명 이야기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 아비삭을 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그 아도니아를 혁명을 일으키게 했냐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아도니아는요 아비삭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야. 아니야 아비삭에게 홀딱 반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인데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비삭은 그 다윗 왕궁에 첩자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전령사라는 말을 썼죠. 전령관. 아비아들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궁궐에다가 전령관인 첩자를 집어넣고 다윗 왕의 동태를 늘 살폈고 아비삭의 동태를 늘 살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아비삭하고 잠 안 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궁궐에 첩자를 집어넣어 놓고 그 첩자로 하여금 늘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희망이 생겼어. 이 아도니아에게.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착각을 한 거죠. 왜냐? 다윗은 그렇게 예쁜 여자를 주어도 이제 손댈 수 없을 만큼 늙었다. 예,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건 뭐 근거는 없지만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그냥 이해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다윗이 손대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이 아도니아에게 일어났을, 그것이 결국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의 그 사건과 아도니아의 사건을 연결시켜 이렇게 놓았죠. 근데 사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요. 또 타고난 그 외모와 실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이 아도니아 앞에 그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제거가 되고 실제적으로 아도니아가 장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도니아가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다윗의 무능한 성격, 자녀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한 적이 없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아도니아는 벌써 왕이 된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자기의 병거를 타고 다녔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으니까 뭐 왕의 행세 다 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군 총사령관인 요압이 이 아비나답을 지지했고 아비아달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됐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계열에서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가 나오는데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아비아달이 요나단의 혁명에 가입함으로써 결국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제거를 당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끝나요. 그리고 사독 가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엘리아달의 제사장 계열과 사독 계열은 계속해서 암투를 벌려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계속 암투를 벌리고 결국 이 두 계열이 화합하게 된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화합을 시도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 두 계열이 화합을 한 상태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이 두 계열이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도 갈라지기는 잘하는데 화합을 전혀 못하는, 정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화합하고 양보하고 남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정신만 있다면 아마 세대적으로 빛나는 민족이 될 것 같은데, 나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조 시대에 사색당파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일본한테 먹혔고,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뭐 교회나 정치나 똑같이 되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두 제사장 가문이 화합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미리, 아주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미리 전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잡은 장소가 그 엔드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것이라, 이렇게 솔로몬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왕자들과 그의 신하들을 그곳에 초청했다. 이 로겔의 셈이라고 말을 하는데, 로겔. 이 로겔의 셈이라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아겔다마가 있죠. 바로 그 골짜기, 그 바로 앞에 골짜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양쪽에서 흐르는 기드론 강과 그 골짜기가 흘러서 그 삼각형에서 만나는 지점, 바로 거기가 엔로겔이라고 보고 싶어요. 힌놈에,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와 힌놈 골짜기가 만나는 거, 거기를 세탁자들의 우물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둘이 이렇게 합하는 곳에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가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에부터 종교적인 의식이 거행했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쓰는데, 그렇다면 실로암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다 아시지만 실로암은 현재 있는 실로암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뭐 물 조금 고여 있는 그건 실제 실로암이 아니고 그 밑에 좀 조금 내려와서 굉장히 큰 풀장이 거기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실로암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왕의 즉위식을 했을까? 이게 참 저는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내려갔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나단을 붙잡지 못했어요. 나단. 그리고 솔로몬과 밧세바 편에 나단이 서 있었다는 점.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선지자 나비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나비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서에서 이 열왕기서는 예언자 편인데 이 나단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아주 그 심볼 같은 인물로 그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을 이렇게 그 추앙하고 다윗을 받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가는 선지자로 이 나단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단이 그걸 알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죠. 서두르라고 일러요. 근데 여기서 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근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밧세바에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고요. 또 나단도 이 다윗이 그 중요한 국가의 문제를 자기에게 말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이 왕을 세우는 일에만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밧세바에게서 난 부정하게 해서 난 아들이 왕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따져 올라가면 그 어머니의 힘이죠. 그 어머니와 같은 위치를 급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게비라라고도 돼 있어요. 열왕기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 게비라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 롤랑 드보가 급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학자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급이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이 급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왕후 또는 태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퀸 머더 이렇게 퀸 머더. 근데 이 밧세바가 급이라였던 이유는 어떻게 급이라인 걸 아냐 그러면 왕의 후계자의 문제를 가지고 왕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냐. 근데 어떻게 왕후가 자기 아들을 내세우면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보통 이 급이라는 왕과 대등하게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하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아사에 그게 나와요. 아사왕. 아사왕이 훌륭했던 것은 그 급이라.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 급이라라고는 그 할머니의 권위. 이건. 근데 이 급이라라는 건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임명해서 급이라의 직위를 주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의 권위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도 그 급이라는 살아서 솔로몬을 통치하는, 솔로몬을 지배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아사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이 미안하니까 밧세바를 그비랴로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가서 후계자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 그비랴인 밧세바의 힘, 그거 오직 그 하나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결국 다윗이 굴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위를 세우는데 그 위치가 참 재미있잖아요. 이 아도니아는 저 밑에 엘로겔에 거기서 죽이시라고, 솔로몬은 기온샘 있는 데 가서 즉위식을 해요. 왜 기온샘에 가서 했을 거냐?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나라 회당의 근처, 성막의 근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왜요? 정결 예식을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남쪽 성문 밖에 그 정결탕이 몇 개 있었죠. 근데 사실 실로암도 정결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계단이 있는데 실로암에서 모욕을 하고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은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빗물. 그러니까 정결탕에 쓰는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깨끗하냐 더럽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이 흐르냐 안 흐르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게 강가, 흐르는 물, 흐르는 물. 그러니까 바로 그 기온샘 옆에 성막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법궤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막을 두고 다른 데다가 법궤를 설치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법궤가 이 성막에 있다는 이야기는 기온샘 성막 있는 데 가서 즉위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법궤가 없는데 뭐하러 성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서 이 솔로몬의 그 즉위식을 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이제 그 왕의 즉위식에는 옥새 수여, 솔로몬의 경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름 부음, 환호, 등국, 고위 관리들의 충성 맹세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건 드보의 책에서 내가 인용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솔로몬은 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기온샘 옆에 있는 성막에 가서 즉위식을 하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된다고는 혁명을 일으켰지만 어쩐지 깨름칙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저 밑에 가서 결국 즉위식을 하는데 그 거리가 한 600m, 기온샘에서 그 아도니아가 즉위한 데까지 600m. 아래서 소리를 지르면 600m 위에까지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소리 지르면 밑에까지 들릴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양심의 문제다 그렇게 봤어요. 예, 뭔가 이 아도니아가 뭔가 찔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네. 결국 합법과 불법, 정의와 불의가 이 위치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예, 그 밑에 아도니아가 마지막에 이제 성소로 가서 제단 뿔을 잡죠. 예. 그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법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기온샘 이야기, 아까 전령관 이야기까지 끝났죠.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냐? 거기가 15페이지. 거기 구라비 이야기를 거기에 제가 써놨죠. 구라비. 그런데, 에레미야 1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에레미야 13장 18절. 예, 우리 줌으로 강의 들으시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13장 18절. 거기 보시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왕후가 급이라란 말이죠. 예, 그만큼 이 급이라의 위치가 아주 높았어요. 나중에 아사왕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인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직책입니다. 네. 유대나라에서 물론 종교를 지탱하는 직책도 되면서 동시에 유대나라라고는 나라를 지탱하는데 두 기둥이,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라는 직책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제사장들은 백성 쪽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타락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먹고 사니까. 예.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날카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자, 이 딜레마. 예언자와 제사장, 제사장과 예언자. 오늘 우리 목사들은 이 두 사이에 지금 끼어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자세는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 실정에서 예언자적인 면은 찾아보기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몇 프로나 예언자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한 10%? 20%?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이라는 것은, 근데 교인들에게 아부를 잘할수록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아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타락하는 거고 교회는 망해가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타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몰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하고 너무 밀착하고 아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바로 못 전한다면 결국은 교회를 몰락하고 말 것이고요. 이 사회와 분리되고 유리되고 버림받고요.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죠. 네, 정말 이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좀 외쳐졌으면 좋겠다. 는 말을 전하고 오늘 오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